주의 세례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세례를 먹고 산 사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세례는 단 한 번밖에 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세례 언약을 기억하며 마귀와 세속과 정욕을 물리치겠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가치들보다는 하늘의 가치, 주께서 주신 가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는 세례의 음성을 잊어서도 안 되고, 세례의 음성을 혹시 좀 희미하게 잃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례를 기억하고 세례를 위해서 다시 마음을 그리고 자세를 가다듬으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하자면 세례는 온전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의 핵심은요, 순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요르단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안 됩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자,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한 구절에 세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세례는 순종이다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세례 은총을 입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3장 15절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말씀이에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실천이에요. 그렇죠? 네. 자, 예수님이 하자 그랬어요. 근데 몸은 안 움직이고 입만 움직여. 그런 거 실천하는 거예요? 그건 실천이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바로 몸이 움직여줘야 돼요. 이게 실천이에요. 실천 안 하면 그런 믿음은 꽝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그렇죠? 야고보 또 있었죠. 자, 그러면 실천이라고 하는 이 한문 속에 아주 귀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실자. 자, 무슨 실자죠? 열매 실자. 네, 열매 실자를 한번 이렇게 분해를 하고 해봅시다. 자, 맨 위에 이렇게 생긴 저걸 보고 뭐라 그러죠? 갓머리. 그렇습니다. 갓머리라고 해요. 근데 갓머리, 갓머리가 뭐지? 이게 움집이라는 거지. 움집 면자예요, 면자. 저게 한문 이름, 한문 그 읽는 거로는 그게 면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 구슬을 갓머리라고 하는데, 글씨 자체로 읽는 거로는 밑에는 어미모, 그쵸? 그 다음에 끝에는 뭐예요?
조개, 폐. 그리고 맨 위에는 음집, 면. 네. 요 세 단어가, 이 말이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열매 십자입니다. 자, 간머리는 저기 무슨 의미냐면요. 저게 음집이라는 게 집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같은 이렇게, 훌륭한 집은 아니고요. 옛날에 청동기 시대, 원시대 때 뭐 짓고 살았다 그랬죠? 음막 짓고 살았던 것처럼 그 음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 간머리는 특별히 무슨 의미를 담기냐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덮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간머리는 하늘을 의미해요. 결혼해서 어미모, 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조개는 옛날에 뭘로 쓰였어요? 네? 그렇죠. 화폐로 쓰였어요. 돈으로 쓰였어요. 지금은 그냥 번쩍번쩍하는 만원, 대추잎. 그 다음에 요즘은 그보다 더 큰 거. 네, 신사임당 5만원짜리까지 있지만 그 다음에 더 큰 것도 많죠. 그렇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자기압수표. 그럼 자기압수표 큰 거 만들어보셨죠? 얼마짜리까지 만들어보셨어요? 못 만들어보셨어요? 10억짜리 만들어보셨어요. 10억짜리. 못 만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 중에 제가 가장 큰 돈을 한눈에 쥐어봤어요. 제가 11억짜리 만들어봤어요. 부천교회 구입할 때. 네. 그때 자기압수표로 11억짜리를 하나 끊어가지고 들고 다녔는데 처음에 겁나더라고요. 저희 조개가 바로 화폐예요. 그렇죠? 돈이에요. 옛날에 딱 그렇게 통용됐어요. 보물이라는 뜻이야. 조개. 자, 저걸 하나로 풀어서 해봅시다. 자, 밑에서부터 보물, 화폐는, 돈은, 재물의 어머니는 뭐라고요? 한이다. 이게 열매 숫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작은 보물, 작은 화폐, 작은 재물, 콩과 조와 쌀 이런 것도요. 누가 내린 거예요? 하늘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누가 내린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열매 십자예요. 그 다음에 천자. 자, 무슨 천자죠? 밟을 천자. 네. 밟고 다닌다. 이게 천자예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밟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천자예요. 자, 그래서 천자에는 꼭 무슨 자가 들어가요? 왼쪽에 발족자가 들어가요. 발족자. 그 다음에 발족 옆에 이렇게 생긴 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예요. 무슨 자죠? 창과자. 그렇습니다. 의외로 쉬운 자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 알 것 같은데, 예, 명심보감, 천자는 다 하는 건데도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까먹어요. 창이에요, 창. 창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럼 뭐예요? 밟을 천자는 어디를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땅을 밟고 다녀요? 아니요. 누가 땅을 밟는다고 했어요? 한문에 뭐라고 했어요? 뭘 밟아요? 창끝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창끝. 창끝이 뭉툭해요, 빼죽해요? 그러면 빼죽하지 않으면 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끝을 밟고 다니는 게 밟을 천자예요. 아유, 창이 수백 개가 천천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위를 맨발로 밟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뭔 얘기냐? 자, 실천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그랬었나요? 자, 하늘이 주신 보물을 창끝을 밟고서 다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뭐다? 실천이다. 그러니까 실천은요, 구호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한다는 거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신앙 없이 하는,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경건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하늘이 내린 것을 우리가 행동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는, 오늘 우리가 했던 암송구절 했잖아요. 어떤 마음을 한다?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심지가 꺼질 듯 말 듯 한다고 해서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나가는데 죄도 많고 그래서 교회 못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랬었죠? 그래서 나는 도 좀 닦고 좀 나갈래요. 그러는데 도 닦는 거는 저 도교나 저 불교나 이런 데서 도 닦고 나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요, 도는 누가 닦으셨어요? 도는 누가 닦았다 그랬죠? 도는 예수님이 닦았다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누가 닦았어요? 길을? 예수님이 닦았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고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러셨어요. 그 도는 예수님 닦았으니까, 길을 닦았으니까 우리는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그렇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서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세례 받겠다고 그랬으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세례요한이? 선생님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서 시원찮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거절했어요. 그렇죠? 거절해요. 이렇게 거절하는 걸 뭐라 그러죠? 경량이죠. 경량.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빵 나누시고 또 뭐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렇죠? 발을 씻어주셨어요. 송구스러운데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겠죠.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아마 그때도 예수님이 그랬을 거야.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었겠죠. 그래서 발을 씻었어요. 11명까지 씻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누구였어요? 네, 베드로. 그렇습니다. 야, 너 놔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제 발은 결코 씻지 못할 것입니다. 못하십니다. 안 됩니다. 제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죠? 그래? 그럼 이제부터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넌 내 제자도 아니고. 이러셨어요. 베드로도 변명의 덕을, 그리고 요한도 변명의 덕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우리예요. 우리. 주님하고 나. 주님하고
우리 모두 하고, 주님하고 우리 영접고 신앙 공동체하고, 주님하고 예수 믿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고, 이런 의미예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례 때에 주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매번 뭘 해요? 떡과 포도주를 하면서 한 몸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마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함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낮아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또 예수님이 직접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이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몰로카이의 성자가 있어요. 성인.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미안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미안. 이분은 원래 1840년에 벨기에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수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파견을 받아서 갔냐면 벨기에에서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와이 아시죠? 네, 하와이로 갔어요. 거기서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좀 넘겨주세요. 네. 하와이로 선교를 갔어요. 거기 가서 있다가 보니까 무슨 사실을 알게 됐냐면, 문둥병자, 나 환자였죠? 나병 환자가 생기면 어느 섬으로 다 쫓아보내요. 유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섬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하와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섬이에요. 그 섬을 들어가면 자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이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제가, 제가 그 섬에 가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섬으로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자그마치 700명이, 나병 환자만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병 환자는 700명. 집도 제대로 된 집이 없어요. 그러니 그게 뭐 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배시킨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저 남쪽에 있는 소록도 뭐냐. 근데 여기는 소록도보다 훨씬 멀어요. 자, 거기 가서 열심히 그 나병 환자들을 수발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1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10년을 지냈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이 눈빛이 다정한 눈빛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10년을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사람들이 속 닦고도 이상하다, 실망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나병 환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부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건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봤자 신부님은 멀쩡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죽을 병에 걸린 나병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절대로 신부님이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기도를 그만둬야 되나, 떠나야 되나.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병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준 사람 없어요? 뭐 없어요?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하나님, 감기 좀 걸리게 해주세요. 학교 좀 안 가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해주셨는데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네. 근데 그런 기도만 하세요. 큰 병, 나병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네. 중풍병 걸리게다가 기도한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바보죠, 그렇죠? 다미안이라는 친구는 바보예요. 나병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야말로 얼마 후에 나병이 걸렸어요. 기도만 했겠어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끌어안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부터 나병 걸렸어요. 나병 걸리니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아무나 끌어안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나병 환자들 700명이요. 얼굴이 뭐 밝아지고 너무너무 형제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을 지내다가 거기에서 숨을 겁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벨기에로 가서 묻었어요. 그런데 하와이의 몰로카이 사람들이요. 그 성인, 그 다미안 신부님, 그 유해를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벨기에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 수도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땅을 유해를 파가지고요, 오른쪽 팔을 잘랐어요. 그 오른쪽 팔만 하와이 몰로카이 섬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는 다미안 신부님의 오른팔이 묻혀 있습니다. 자, 이 다미안 섬, 이분이 하나님 저도 나중에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렇죠? 목숨을 바치더라. 그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 수준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한테 찾아가서 우리 수준이 되려고, 그렇죠? 우리 수준이 되려고 예수님이 요한한테 가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례의 은총을 유지하고 세례의 은총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세례의 은총을 나눈다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 계급장 떼고 하나님의 계급으로, 하나님의 눈높이로 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그 눈높이에서 맞춰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목적이 바로 세례의 은총을 우리가 끊임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낮출 때나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성취돼요. 내 생각이 높아지고 내 지식과 지혜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옮기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높아지고 내 가치는 낮아질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바로 그런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오라 하시면 가고, 보라 하시면 보고, 하자 하시면 하고, 가자 하시면 따라가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오라. Come and see. 와라. 그리고 봐라.
뭘 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천국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이 사실을 봐라. 그리고 하자. 뭘 해요? 내가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하자는 거예요. 내가 낮아졌던 것처럼,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던 것처럼, 내가 제자들의 발을 찢은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자 하시면 하고, 마지막으로 가자 하시면 어딜 가요? 예수님 그러셨죠? 오늘도 내일도 나는 쉬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를 위해서 나는 가야 한다.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야 한다. 가자 하시면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라 하시면 가고, 보라 하시면 보고, 하자 하시면 하고, 가자 하시면 따라가는 삶으로 세례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